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고 더 충만히 경험하고 싶고,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기초에서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이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고 나타나서 그 생수의 강이 막 내 배에서 흘러나와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껄껄껄 웃을 수 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육체의 생각대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없었던 것이 막 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웃을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인내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막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풀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 하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 것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내쫓고 치유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를 내쫓고 또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또한 치유를 받고, 이러한 것들은 이 목적과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전인적 치유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돼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매일매일 새로운 육체로서 새로운 몸으로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있을 때라도 너희가 이젠 끝이다, 다 끝났다, 그 위기와 그 절대 좌절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좌절과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초를 아세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십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치유가 무엇인지 또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치유가 마법이나 주술이나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운이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운에 의해서 어떤 요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라는 건 뭐예요? 치유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생하고 유린하고 목재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상처받은 자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분은 고통을 느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찢어짐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기도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육체의 치유든 마음의 치유든 그것을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마법이 이루어지고 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운이 따라가지고 갑자기 아팠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부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계속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막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요행이나 운이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데 그 삶에 기적이 없겠어요? 그 삶에 치유가 없겠어요? 그 삶에 회복이 없겠어요? 그 삶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갈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이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보잘것이 없고 뛰어날 것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가문에서 첫째 아들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거든요. 그의 마음을 봤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찾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 난 저 사람과 뭔가 달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팔복의 첫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고픈 사람. 하나님이 고픈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쫙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딱 보면서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막 보시면서 막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혹은 막 감정으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면서 막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면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냥 하나님은 그 겉에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화려하거나 그렇게 특출나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 하나님이 고픈 사람, 하나님 딱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으로 의롭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배고파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신분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은 대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라고요. 능력. 우리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마음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나를 배고파하니? 너가 나로 인해서 가난하니? 배고프니?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예뻐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예뻐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총리고 아주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지금 배고픈 거예요? 다니엘은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고픈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도 있고 치유를 맛볼 수도 있고 돌파를 맛볼 수도 있고 어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맛볼 수 있지만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풀리냐? 바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과 돌파와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 막 내 마음이 채워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영원한 자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원만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 이것을 그냥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냥 막 배워서 지식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원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어떤 자원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격들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막 배워서 지식적으로 막 축적하면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이고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이 되지 못합니다.
영유 생명이신 말씀은 뭐냐면, 왜 우리가 영유 생명이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상상하며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꿈꾸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 대로 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일을 상상하고 느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정과 소원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어주신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도저히 심령이 가난해질 틈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염려, 근심, 욕심,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부인이 돼야 일단 이곳이 비어지거든요. 여기가 비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셔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조차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내가 그 새로운 가치 안에서 살죠. 내가 그 새로운 신분 안에서 살죠. 내가 그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러한 새로운 존재, 신분, 가치 안에서 살게 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인도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겠다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성경을 읽는다? 어떤 더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에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가면을 썼는지, 내가 어떤 거짓 자아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종노릇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프죠. 내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마음의 가면이나 거짓 자아에서 뭔가를 꾸미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직면했다면 이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프죠.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니까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 주신다니까요.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시고 내가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눌려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심으로 나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적을 안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풀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28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 여기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땅이 자기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아요. 땅이 자기가 성경 공부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아요. 땅이 자기가 의롭게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종교 생활을 해서 이것을 이룬다고 하지 않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땅은 우리의 심중이고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빛이 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따뜻한 공기가 있고 하면서 그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면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되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느끼고 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의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인내로 변화시키고 느낀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느낀 대로 내가 말한다는 것이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암송한 말씀을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단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대로 말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져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상상하고 느껴서 믿음의 인내로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혹은 나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고 종노릇한 나머지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기가 있는데 이 허기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사실은 거품이죠. 사실은 이것은 그냥 마치 인형에 솜을 막 집어넣어서 부풀게 만든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고, 이게 거짓자인데 이것이 거짓이고 그리고 거품이고 이것이 빠져야 될 건데 우리는 그것으로 헛배가 불렀기 때문에 배고픈지, 나의 지금 영의 상태가, 나의 영혼의 상태가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근심에, 나의 욕심에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점진적으로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